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참 은혜로운 찬양들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챔버들의 연주가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섬기는 우리 챔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이렇게 박수 치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신림동에서 칼을 휘둘러서 4명의 사상자를 냈고 그 중에 한 20대 젊은 여성이 사망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골라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하죠. 참 동기가 기가 막힙니다.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서 내가 불행하니까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게 범행의 동기라고 하니까요. 분노에 가득 차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신림동에서 신림역 근처 내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살인 예고의 글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온다는 거죠. 내가 몇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누구나 어린 아이들조차도 사이코패스, 가스라이팅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일반화되어지고 일상화되어진 단어들이 아닌가. 이 세상이 점점 참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구나.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욕도 하고 뭐라고 난리를 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참 세상이 많이 병들어 갔구나. 참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병들었구나. 사람들의 그 병들미 점점 심해져 가고 있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세상만 병들면 낫죠. 교회가 병드는 게 문제죠. 여러분, 세상을 치유해야 될 교회가 병들고 세상을 치유해야 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병들고,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이 시대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교회가 되고 이웃을 치유하고 고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나 나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그렇게 신음하며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초벌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웬만한 모든 아픔들 툴툴 털어버리고 자유하고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통해서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성호, 그분의 거룩한 이름,
그분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시리즈 시간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 여러분들의 영적인 잠들고 그리고 깊은 사망에 빠진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삶의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만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지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그 큰 능력을, 하나님의 그 크신 돌보심의 은총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사흘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뜨거운 광야길,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짐들을 끌고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루를 지나도 물이 없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물이 없습니다. 3일이 지나도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를까? 드디어 그들이 도착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그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어요. 달려가서 마셔봤더니 그 물이 너무 질이 낮아서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가리켜서 마라라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쓴 물, 괴롭다, 근심이 가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마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마라라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는 쓰고 괴롭고 근심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그 말의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망과 갈증과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쓰디쓴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마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구나 다 이 마라를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여럿 계십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여러분, 십수년이 지났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적 출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서 그 아픈 자녀 때문에 자녀의 아파하는 그 자녀의 질병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이 또한 얼마나 계십니다. 이혼하여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고 힘들어하며 그래서 한숨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몸이 병들어서 이것저것 아프고 저리고 쑤시고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다 우리는 지금 마라를 통과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 쓰디쓴 인생의 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겠죠. 괴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소는 단지 쓰고 괴롭고 근심 가득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은 테스트의 시험의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너희들의 이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장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의 장소, 쓰디쓴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근심 가득한 그곳을 지날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곳은 테스트의 장소라는 사실을. 그 쓰디씀과 그 괴로움과 그 근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는 곳이 바로 마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예비하시는 복, 준비해 놓으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종종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 마라를 믿음으로 통과할 때마다,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라라고 하는 장소는 쓰디쓴 괴로움의 장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의 장소이면서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은 곧 역전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를 만나거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라를 통과하게 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쓰디쓴 괴로움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과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 괴로운 인생, 근심 걱정 가득한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의 치료하시는 이 역전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보세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죠. 모압 땅에 갔을 때 여러분,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잡며느리밖에 없었죠. 자, 너희 길로 가거라. 한 며느리는 자기 길로 가고, 한 며느리 롯은 저는 죽어도 어머니 따라갑니다.
그래서 룻과 함께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오미가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내 인생은 너무 씁니다. 내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기쁨이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쓴물이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그를 참 복된 자리로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라와 같은 나오미의 인생을 여러분, 그 이름의 뜻대로 나오미, 기쁨의 단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를 통과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라를 지나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를 통과할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맛보고 그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들의 반응은 원망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꼭 이렇게 쓰디쓴 삶의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원망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원망의 특징이 하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마라, 이 쓰디쓰고 괴로운 인생길을 가게 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가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그 원망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터져 나오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마실 물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마라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란 존재는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전부 다 원망과 불평과 남을 탓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우리가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독이 들어 있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원망과 불평과 탓. 여러분, 마라를 지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에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마라에서 인간들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터져 나올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물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라를 지날 때에는 쓴물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쓴물을 바라보면, 지금 당한 괴로움과 고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원망만 나옵니다. 불평만 터져 나옵니다. 남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마라를 통과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 바라보는 것을 따라 사람은 갑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 내 발이 움직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 내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지요. 그들이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손이 움직입니다. 덥석 따서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넘실대는 홍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뒤쫓아오는 바로와 애굽 군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육신의 눈은 육신적인 것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육신을 넘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 그분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 폐허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육신의 안목이 아닐까요? 캄캄하고 어두움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육신의 안목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육신의 안목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여호와 라파를 바라보시고,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서 밝아오는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노예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이 터져 나온 줄 아세요? 노예 근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생활하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 속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리 원망하고 저리 원망하고 이것 원망 저거 원망, 원망이 익숙해져 버린 이 사람들. 여러분, 원망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원망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내 본능에 맡겨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말을 통화할 때마다 내 본능에 맡겨버리면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노예 근성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쓴물을 만나도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여호와 라파를 믿었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망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수르광야에 들어서서 이 마라에 갔을 때에도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르광야를 지나서 신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먹을 걸 달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들의 원망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원망이 끝날 만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원망은 반복이 되어졌고, 이미 그들의 원망은 습관이 되어버렸고, 이미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원망은 그들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능, 노예 근성들 여러분 다 극복하고 초월하고 마침내 여러분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이 원망의 쓴물을 감사와 기쁨의 단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죠. 여러분, 참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주님의 사랑이 참 놀랍죠. 그러나 여러분, 이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 이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여호와 라파를 체험하게 되었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밤낮 새벽과 밤 날마다 아버지께 나와서 정말 울며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마라를 통과할 때에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들이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지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고쳐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밤마다 기도합시다.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특히 금요철야 예배는 우리 양원교회가 인천에서 가장 철야 예배가 힘있고 능력있게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는 철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서 뜨겁게 고쳐달라고, 병든 이 세상을 고쳐달라고, 병든 우리 교회가 고침받고 세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대의학, 현대의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용하다고 하는 의사도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치유하십니다. 십자가가 치유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치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 알았어 하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뭔 한 가지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자, 여러분, 이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리킨 한 나무, 이 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곳에, 그곳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병든 영혼을 고칩니다. 아니,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에 여러분 그냥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가스통 갖고 와서 위협하던 분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조폭세계 행동 대장을 하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장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얻었습니다. 치유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 그것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지 못한 자의 마음은 신림동 살인사건 조선처럼 여러분 그 마음 속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 치유받은 자의 마음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 그 평화가 항상 잔잔한 호수처럼 내 마음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분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를 통과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애굽의 재앙, 지금까지 내었던 재령들 중에 한 가지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마라를 통과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환난 날에, 곤고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라. 여러분,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고난의 날, 환난의 때 여러분이 마라를 통과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도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하시고 주님께 달려나와서 마라에서 역전의 기회를, 기적의 경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초대는 이렇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셔요. 다 오래요. 병든 자 다 오래요. 병들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이 없어, 너무 외롭고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계시나요? 주님이 부르셔요. 주님이 오시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모두 다 치료받고 건강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삶으로나 건강해져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웃을 치료합시다. 세상 병든 이 세상을 고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고 원인도 밝혀낼 수 없는 질병들, 또 그런 아픔들과 고통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그래서 생겨난 질병들과 삶의 문제들, 여러분 이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종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고통받고 아파하면 질병들을 어찌할 수 없고 어디 가서 고침받을 수도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의 영들이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질병들, 삶의 괴로움과 고통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아질지어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사실임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를 드립니다.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주방에서 청소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방송실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섬김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인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 이기고 이 병든 세상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적으로도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